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막 여러 가지 놓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새해니까 새 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근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갖는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도 지금 여기에 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태도를 하면 놓여있는 자세, 입장 그런 것들인데 여기 물이 가득 찼는데 이렇게 똑바로 섰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것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입장이 뒤집어지면 물이 다 쏟아지고 고여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꼿꼿하게 컵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제가 태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봤는데 위키를 보니까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네이버를 들어가 찾아봤더니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다. 바로 이런 게 지금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모양새. 요거에 따라서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다. 이거 사람의 문제로 온 거죠. 마음의 문제로 온 거예요. 마음의 문제.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다. 우리의 결정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마음가짐의 기본은 뭡니까? 인지로부터 가는 거예요. 인지와 감정과 행동으로 간다. 그래서 행동의 문제는 입장, 취하는 입장이 바로 행동이 되는데 지와 정과 의를 말하는 거 한번 쉽게 말, 지정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지와 정과 의 이 부분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일치될 때 가장 태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감정에 이입이 되질 않는 거고 그 다음 행동으로 당연히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광고를 보거나 아니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제품을 보거나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 인지하게 되는 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묵상해라 그게 뭡니까? 먼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가는 거.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지식적인 활동,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게 됩니다. 깨닫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죠?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나 너무너무 감동하여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이어가는데 이 감동은 우리에게 감사로 오고 크리스찬에게 감사는 바로 찬송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경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면 여기까지 정말 잘해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해. 진짜 눈물흘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가 행동. 행동이 뭐냐? 어떤 것들일까요? 전도하는 것도 행동이죠. 구제하는 것도 행동, 나눔도 행동이고, 섬김도 행동이고, 함께 교제하고 어우러지는 것.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서 다 실패하게 되면 어때요? 태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태도의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 태도에 대한 연구를 하신 박사 중에 PC 바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태도의 구성 요소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위적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것들은 일관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태도가 높은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가 고르게 다 갖춰졌을 때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지 않으면 균형이 깨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약한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이 세 가지가 고르게
균형 있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르게 균형 있게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놓잖아요. 근데 이건 삼각형으로 놓지는 않아요. 어떻게 놓냐? 일직선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를 먼저 하게 되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친숙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되면 구매를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진행해 가는 거야. 진행해 가는데 성도의 믿음이 행동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잘 나가다가 성경도 많이 읽고 우리가 말씀도 계속 듣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알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은혜를 느끼며 충만하고 찬양 예배까지 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하게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세상으로서 욕을 먹을까요? 바로 요 3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3단계에서.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이유도 바로 3단계에서 문제가 되고요. 모든 장로님들이 욕을 먹는 것도 3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도 이 3단계가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는 엄청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고르게 갖춰야 되고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어때? 에베소 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성경 말씀 지나는 그런 교육자들이 막 나타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막 파가 나눠지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그때요,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를 거기다 맡겨놓고 하게 되고, 디모데는 어린 디모데에게 소위 말하는 목사로 담임 목사 한번 시켜놓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어린 것이 잘하고 있는지. 이 디모데는 어때요?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디모데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맡겼는데, 그렇지만 아들 같은 디모데였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었고 더 걱정이 돼서 편지글을 씁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편지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공 비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간증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간증 형태로 말했던 분이 많지 않은데, 완전히 자기의 삶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한다. 나를 봐라. 하나님 날 도왔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항상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감사의 태도. 감사의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요 내용에 아주 감사의 조건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바울은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런 하나님, 그 능력 주신, 성령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정말 신앙을 위해서 잘 믿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은총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됐고, 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전할 수 있게 됐고, 말씀을 믿어지게 됐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주종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죠.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가져고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때요? 삶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감사의 능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감사의 원인은, 죄송합니다. 지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냥 내가 한 거예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뭐 할까? 내가 전도할까? 교사할까? 뭐 봉사할까? 내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모든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맡겨주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나같이 부족한 인간에게도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나는 부족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내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겁이 났고 두렵지만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나를 인정했다는 거죠. 내 믿음을 알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는 이 일을 해야 돼라고 맡겨주신 거야. 이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위해 살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역자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은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지나가는 건데 쉽겠습니까? 어렵죠. 훨씬 어렵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네들이 너무 강력한 자기 아집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던 그 이유가 간단해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에게 전하는 메시아의 소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그때 일반인들에게는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메시아가 오셔야 되면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훨씬 더 어려웠지. 그러나 이 바울의 사역은 엄청 성공적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바울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바울이 잘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충성됨을 인정해 주셨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인정해 주셨다는 감사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무슨 얘기입니까? 충성스러운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늘 충성된 존재로 인정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 것 같고 괴수 죄인 것 같고 못된 짓 다 했고요. 하나님을 반역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했잖아요. 되려 공격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서해바는 집사를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충성된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조금 약하지만, 능력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셨다는 얘기는, 직분 주셨다는 얘기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얻게 된 조건 중에 나를 충성된 존재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죠. 능력 주심에 감사했고, 직분 주심에 감사. 그리고 나를 충성된 존재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부모에게 그럽니다. 봐라. 내가 잘나서 한 건 하나도 없던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선택해 주신, 직분 주신, 능력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너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내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이라 때려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온갖 박해를 다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순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순결한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어때요? 정말 어여삐 여기사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된 존재로 인정해줘서 그에게 놀라운 사역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야. 이 맡긴 것을 바울이 뭐라 말할까? 디모데야, 너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걸 믿어,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어떻게 볼 수 있죠? 영배야, 이 말씀은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야. 네가 잘나서 이제 단에 선 게 아니야. 너는 부족하고 못난 그 투성이고 욕심만 많고 순간순간 막 화도 내고 뭐 성질을 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실수투성이고 이런 너를 불러 쓰는 거는 내가 너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믿어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해 준 거야. 여겨준 거야. 여겨준 거야.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능력 주실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새해가 되면 집사님 고등부 부장집사 좀 맡아주세요. 차장부 담당 좀 해주세요. 예배 안내 좀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고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 이후에 뭐예요? 우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네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주고 인정해줘서 여기 충성되게 여겨줘서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왜 그걸 거부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냥 예스 해야 돼요. 하나님 받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저는 책임을 못 져요. 왜? 제가 부족하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무능하니까. 저는 어리석거든요. 제가 성공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 주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받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주종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전도도 할 거야? 복음도 읽을 거야? 기도도 할 거야? 새벽기도도 할 거야? 막 많은 계획을 짜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달이 안 가서 사라져버려요. 한 달이 고사하고 일주일 내면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냥 가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매년 그렇게 왔잖아요. 2023년까지 내 계획이 끝까지 간 적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반복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그냥 나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때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몰랐어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했던 거예요. 왜? 대략 이단으로 본 거예요. 이단으로. 바울은 집안으로부터 철저한 철학적 공부도 했고 지식 공부도 했고 수많은 수학도 영어도 과학도 철학도 다 공부했고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이런 지식적인 건 탄탄하게 쌓여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 신앙관은 약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신앙관은 있었지만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주 교만한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다는 거죠. 그동안 쭉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때 바울이 변하기 전의 모습과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몰라요. 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가 있었대는데 크리스마스는 25일이고 12월 25일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대. 부활했대. 다시 오실 거래. 그건 알아. 근데 그 문제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한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옆에 집사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너에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를 말씀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야. 너를 앞으로 어때요? 천국 백성 되게 만든 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은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섬겼던 모든 일들, 자기가 받아왔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지 내가 했던 나의 공로는 아니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새파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놓습니다. 내 지금까지 목숨 걸고 해왔고 내가 죽을 뻔한 일도 수없이 있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나는 해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어디 갔나? 여기 있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인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인 줄 아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나이 드신 분이 새파란 우리 젊은 목사한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금은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쉽지 않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증을 하고 있어요.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거야. 그 은혜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사역의 모델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를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페이지를 잘못 넣어놨네요. 어디 갔죠? 그냥 제가 읽도록 할게요. 딴 걸 놨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들이 다 왜 주셨나? 그 긍휼 주심의 이유가 뭐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그래서 본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말이에요, 말. 우리 행동, 나의 나눔, 나의 베품,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 여기서 본이 되라는 거죠. 어떤 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어때요? 복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그런 희생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어때요? 행하셨던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섬겼던 섬김의 모습. 이걸 우리가 그대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본을 보인 그 복음의 모습이, 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믿음. 믿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 가지 내가 스펙을 얘기했죠. 먼저 인지적 믿음. 인지적 믿음. 내가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믿음. 내가 말씀의 모든 복음의 말씀을 아는 믿음. 나의 존재를 아는 믿음. 이게 인지적 믿음이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늘 함께 하시는 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서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의 믿음, 감격의 믿음, 공감하는 믿음, 뜨거운 믿음. 눈물이 나죠, 당연히. 감격한 사람은 눈물 흘 수밖에 없어요. 우는데 눈물 나는 것도 있지만 웃으면서 눈물 날 때도 있어요. 행복해서 눈물 나거든요. 우리는 성도가 우는 대부분의 울음은 눈물은 뭐예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행복의 눈물.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부족한 나를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 나오죠.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완성된 믿음은 행위의 믿음까지. 지와 증거, 의지의 믿음이에요. 의지가 행위를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의지가 없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와 증거, 의가 하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와 증거, 의는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얘가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행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진짜 믿고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감사한다면 그걸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이게 행함이에요. 본이 행함입니다. 행함. 맞죠? 우리 성도들은 여기까지 가는 믿음, 행함까지 가는 믿음을 통해서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목숨 걸고라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을 왜곡할 수밖에 할 수 없는, 당연히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도 어때요? 충성존재로 믿어줬다는 거. 부족한 존재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능력 주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감격 때문에 어때요? 자신이 사역을 열심히 충성되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격 없는 자신, 지금까지
탄력경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되게 만들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스스로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나는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내 목숨 걸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자신의 감정을 통해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김영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김영배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김영배를 보니까 하나님 믿어져.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굳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본이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달라지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성공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인격이 도야가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지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남들보다 더 어때요? 성기만 잘하는구나. 나눔도 잘하는구나. 욕심도 없어지는구나. 화를 내도 두들겨 패도 화내지 않는구나. 온유해지는구나. 인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이 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지정이의 믿음 중에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세 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하는 모든 가정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직 어리지만 보잘것없지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마지막까지 너와 동행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울은 신약성경 27권을 쓴 사람 중에 13권을 썼어요. 절반을 쓴 거예요. 아까 말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수투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변해서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충성되이 여기시면 이렇게 달라져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소아시아에 7개 외에도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터키에 가면 거기 전부 소아시아 7개 거기 있죠. 바울을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족, 자신의 어떤 타락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었고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에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가르쳤고 사도로 삼았어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12명이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곳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의 주인은,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이 교회는, 이 건물교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함께한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이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이분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하는 거라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우리의 개인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고요. 온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가 많은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 어때요? 공동체를 흩뜨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또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인터넷으로 공격하고 신문으로 공격하고 막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데모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잖아요. 바로 오늘 모습 말씀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유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날 겪는 이런 어려움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확장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교회의 어려움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있었던 어려움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우리 행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 자체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어려움으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걸러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라지를 걸러낸 거예요. 알곡들은 남아 있습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어때요? 바람이 불면 다 바람이 부니까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다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전해서 알곡들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하려는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아시겠죠? 쭉저기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지 우리는 쭉저기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다만 알곡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가하면 알곡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알곡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교회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할 일은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자로서 직분을 맡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이룹니다.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유기적 관계, 생명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탯줄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떨까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면 죽음이에요. 이 탯줄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생명으로 회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탯줄을 아주 굳건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가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탯줄, 생명의 탯줄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자 이제 내 역할은 다 했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많아요 그런 교회들. 또 평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도 읽지 않아요. 복음도 선포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세상에서 창피하니까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 왜 창피할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할지 다 아는데 이 교회 다니다 이러면 그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다른단 말 절대 안 해요. 또 어떤 성도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입문할 때 양식이 막 풍겨나고 삶의 질이 되게 높아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참 좋다고.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인문학적 그죠? 소양을 쌓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교양을 쌓는 교양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만 하지만 그 쉽지가 않아.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성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택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들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는 삶이고 또 열심히 부지런하니 낮은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했던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또 디모데를 세웠고, 그 디모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직분의 역할을 우리가 목사만 직분에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분은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이 직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직분, 말씀을 읽어야 될 직분, 전파해야 될 직분, 사랑을 나눠야 될 직분, 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어떤 그 사회 조직의 직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할, 해야 할 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직능이에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다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정인으로서의 사명도 받은 겁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해야만 돼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돼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정인이 되라. 이거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왜 그럴까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을 아니고서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가치, 정말 소중한 가치 여러분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나는 구원만 받고 예배만 잘 찬송하면 되니까 나는 직분 안 받을래.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 돼. 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네가 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너가 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돼. 뭐야? 전해라. 정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살짝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살짝 빠지고 싶어서 나는 예배만 잘 드릴게요. 헌금으로 많이 낼게요. 교회 짓는데 열심히 할게요. 전도만 잘할까? 아, 교회 나가는데 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해야 돼. 무조건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쓸모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죠.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내가 주의 일을 맡았다는 것, 정말 축복받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나 같은 이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믿고 맡겨주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거기에 충성하며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택하시고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정인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이지 나를 위한 직분은 아닙니다. 거기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야 됩니다. 위원장 맡으면 더 소선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소선하겠습니다. 더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깔아주고 그런 애들을 지시하려고 명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소선하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게 주실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직분을 감당한다면 기쁨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였고 또 어떨 때는 뺀질거리기도 했고 교회를 대적했고 성도를 원망하기도 했고 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되게 부끄러웠었어요. 아유, 왜 창피하게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부끄러움은 어때요? 창피하면 어때요?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건데, 그걸 듣는 순간에 어느 누군가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소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절거히 감당하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소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